저는 오늘 위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 우리 눈빛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다. 감사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힘에 부칠 때가 있고 아무리 애써봐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잡고 있던 것들을 때로는 내려놓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건축을 하면서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재정비하고 힘을 낸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이들은 나의 자랑이고 나의 큰 소망과 위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힘든 상황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소망과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위로받는 사람은 주저앉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소망과 위로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그 어느 것도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너무 힘들고 지칠 때는, 그리고 건강이 나빠질 때는, 그리고 건강이 더 나아지지 않을 때는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옆에 있는 남편도 아내도 귀찮을 때가 있어요. 좋은 음악을 듣고 또 재미있는 오락을 하고 여행을 떠나도 기분이 조금 나아지지 원상태로 돌아오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고통스럽고 또 괴로울 때가 많아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오랜 세월 힘들게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데 그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행복하게 누려야 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다가 그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된 거예요. 결국 조국을 잃어버립니다. 자신들이 약속으로 받았던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방 족속들, 그것도 바벨론 족속에 사로잡혀가서 극심한 고생, 그리고 노예 생활을 받게 되고 차별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백성들은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좋은 제도와 좋은 환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에게는 인생의 낙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바벨론 이 포로 생활이 절대로 자기가 원한다고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누군가가 강력한 힘으로 이 노예 생활을 벗어나게 해주지는 그런 주권자가 없이는 절대로 가능한 일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소망도 없고 위로도 받지 못했습니다. 무려 이러한 삶을 70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이렇게 긴 세월을 가슴 아프게 보내면서 포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들은 안식일이 되면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간 곳이 한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 강변이었다는 겁니다.
가벨론 강변으로 나와서 강 건너 예루살렘 그 시온을 향해서 바라보고 울고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곳 김포에 처음에 왔을 때 처음으로 강화에 북한이 제일 잘 보이는 애기봉, 애기봉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족들과 함께 그 북한 너머에 북한 사람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녘에 가족을 두고 온 이 아내분과 아들, 딸들이 이 북녘의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기리면서 그 앞에 조그만한 제사장과 같은 것을 이렇게 펼쳐두더니 거기서 막 대성통곡을 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눈물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저랬을까. 그리고 그 자신의 그 고향 땅으로 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본문과 이렇게 일맥상통 이게 마치 이 상상이 되면서 크로우집이 되는 것을 봅니다. 시편 137편 1절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건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들은 항상 통곡하면서 울었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으로 남겼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울었도다. 기억하며.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니까 자카르라고 음역을 하더라고요. 자카르. 여기의 뜻은 기억하다, 회상하다, 가슴에 품다. 이렇게 또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다, 회상하다, 가슴에 품다. 여러분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예루살렘으로 시온을 향해서 바벨론 강변에서 건너가지 못해서 포로의 신분으로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 약속의 땅 거룩한 땅에 하나님을 예배했었는데 그냥 회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무치게 그리하면서 바벨론 강변의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가지고 통곡하면서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렸어요.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지요? 예전에는 내가 잘 살았는데, 예전에 강단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었는데, 성도님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전도도 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교회로 올라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앞으로 성경의 말씀처럼 사랑이 식게 된다. 여러분, 간격 2m씩 간격을 맺으니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안을 수도 없고, 그렇죠? 손잡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된 오늘 이 시대가 아닐까 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기록이 나타나 있어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 닿도록 말하며 그것들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을 사함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위로받지 못하는 이 백성들, 위로받을 수 없는 내 백성을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하라고 하는 이 복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그리고 가정에, 사업장에, 생업터 위에, 그리고 자녀들 후에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위로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되물어요. 하나님, 제가 저들을 어떻게, 무슨 말로 위로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 선지자에게 이 세상은 실로 풀과 같은 존재라고 선포하라고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말로 위로해요? 그랬더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7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아갔던 이 바벨론 제국이 끝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은 망할 것이다. 풀이 마른 것 같이 아름다운 꽃이 시든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실 거다. 그들의 권력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이다. 언제 있었던 것처럼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이번에 비가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가 싹 사라지고 난 이후에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이 비에 쓸려 내릴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해가 짱 하고 쬐면은 언제 그러느냐고, 아스팔트가 다 말라버려요. 얼마나 얄미운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와 같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벨론뿐만 아니라 지상의 모든 나라들이 금방 피었다가 지는 풀처럼, 꽃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도 이와 같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여러분 그 사람들까지 여러분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그들이 의지하는 건 돈이고,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의사고,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의학이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단돈 몇 푼 가지고 있는 재물, 돈이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품에 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계세요. 안고 계시기에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에 하나님의 품으로 여러분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목자가 양떼를 먹이시고 보살피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남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학벌도 부족할 수 있고 또 다른 집안의 자녀들처럼 뒷바라지를 못해줄 수도 있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어요.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공허한 그런 외침 소리밖에 되지 못하는 그런 때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위로받을 것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 여러분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저히 희망이 없고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를 찾아와서 여러분 위로하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위로할 사람도 없고 위로받을 만한 사람도 없고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결단코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로해 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전능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모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도록 길을 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나의 삶에,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 길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내어드릴 수 있을까? 성경에 예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3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 예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세 가지를 의미해요. 세 가지. 첫째는 쫓아내다. 두 번째로는 내던지다. 마지막으로는 존중하다. 예비하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단어에 쫓아내다, 내던지다, 존중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뭐 하라고요? 쫓아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바로 죄지죠. 죄. 내 욕망, 내 욕심, 내 자존심, 또 미워하는 것, 분노 이런 것들을 쫓아내야 돼요. 죄를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예비하는 길의 첫 번째 비결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있기에 여러분 성령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존중한다는 건 환영한다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능력의 성령이 우리를 죄를 끊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지혜로운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면요 여러분 뭐가 찾아오냐? 근심이 찾아오죠. 답답함이 찾아오죠. 그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막 지혜가 생겨나요. 지혜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박사보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그에게 여러분 오히려 박사가 그에게 묻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여러분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영원한 위로, 진정한 위로 여러분 누구만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조금 나눠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최고의 위로, 생명의 위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조그마한 간증 1, 2분이라도 여러분 전할 때 여러분 그것에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용서가 있고 진정한 구원이 있고 진정한 자유와 생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소망 없는 이들의 위로자라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소망 없는 이들을 위로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고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만난 분들도 계시지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절망할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 절망과 고통을 이기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도우실까?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모든 환난자 중에 능히 위로하시게 하시는 전능자. 할렐루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셔요.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목회를 하다 보면 너무 힘들 때가 있고요. 너무 지칠 때가 있어요. 그 새벽 예배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선교사들처럼 나도 선교를 나갈까? 양복도 안 입고 새벽 예배도 안 드린대요. 얼마나 좋아. 근데 또 선교사는 선교사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어요. 결코 목회보다 더 힘든 게 선교인 건데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근데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럴 거예요. 그래도 너는 황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야. 제가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보다 더 힘들게 목회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보다 더 힘든 이 선교의 현장에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또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고통받는 자의 위로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힘들면 주님 앞에 오셔서 하나님 저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하십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셔요. 오늘 본문 40장 8절의 기록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셔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먹이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지친 육신과 영혼을 살리셔요. 죽음 앞에 선 사람에게 세상의 그 무엇이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일평생 그가 수고해서 모은 재물, 돈,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위로가 되질 않아요.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쳐서 이루었던 업적이나 명예, 권력, 인맥 여러분 이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요. 예수 믿고 죽은 자에게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음을 갖게 하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위로가 되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주의 복음을 통하여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살려요. 마른 뼈에 환상에
여호와의 말씀이 대언되어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될 때 여러분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말씀이 부딪힐 때 살아나잖아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사건이에요. 한 번 말씀하면 1.1핵도 변함이 없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 그러기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인간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왜 오셨을까요? 위로하시기 위해서. 죄 지은 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신음하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그를 고치셔서 일으키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공허한 말장난이 아니지요. 그냥 의미 없는 하늘에서 울리는 그냥 한 번 쳐서 울리는 천둥소리가 아닙니다. 마른 풀 같은 불쌍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저 동정심에 내뱉은 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그냥 해본 말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십니다. 마른 풀처럼 소망 없이 보이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어두웠던 우리의 인생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무명을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지식이 없고 지혜롭지 못하는 자를 지식보다 지혜로운 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 세우셔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런 은혜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썼어요.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썼답니다.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한순간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어찌하지요, 하나님? 믿음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도 너무나 지쳐요. 왜 이렇게 참아내기 힘든지 모르겠어요. 울어봐도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답장으로 위로하셨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 내 아들 딸들아, 지금까지 잘 견뎠다. 잘 참았다. 내 딸아, 믿음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온 너를 내가 어찌 잊을 수 있겠니? 기도하며 은혜로 여기까지 온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 조금만 더 견뎌라. 참고 살아라. 내 아들 딸들아, 조금만 더 기다려라. 사랑한다. 내 아들 딸들아. 믿음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온 너를 내가 어찌 잊을 수 있겠니? 기도하며 은혜로 여기까지 온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 나는 너를 기대하고 있단다. 이겨낼 줄로 믿단다. 다 사랑으로 품고 살아라. 내 아들 딸들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로 여러분 회복된 이후에는 우리가 우리 안에 든 이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는,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자로 여러분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도 여러분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들도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위로 주님 안에 있어요. 오늘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하나님의 손길과 여러분 감사함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